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삶.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했고, 3절 보면 첫째 달에, 그래서 왕이가 된 다음에 첫째 달에, 그것도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성전을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초 8일에 17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낭실은 성전 현관 같은데, 그러니까 성전 현관도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아하스 왕이 성전에 다른 제단도 저기 다메섹 가서 큰 제단도 성전에다 만들어 버리고 아예 입구 쪽부터 이게 막혀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하루부터 초 8일까지니까 한 8일 하루부터 시작해서 8일 이때까지 성전 앞에 지금 같은 현관 청소만 하는데도 그렇게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하스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낭실부터 막아가지고. 그래서 낭실 치우는데 한 8일 걸렸고, 보니까 또 17제도 8일 동안 해서 성전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러니까 한 16일에 걸쳐서 성전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다시 시작.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할 조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만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예전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어디 참 자주 안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불이 난 거야. 교회가 불이 나니까 교단들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에서 순복음은 바로 모여서 통성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불이 난 장로교는 당일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회의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기장은 가서 그냥 불 나니까 불 꺼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교단들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장로교 통합이나 이런 데는 이제 뭐부터 했다고요? 회의부터 한 거예요. 당일 소집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불이 어디서부터 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원인이 뭐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하다 보면 뭐가 됐겠어요? 싹 타버렸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너무너무 성전부터 시작해서 우상 가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뒤를 이은 히스기야가 참 귀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급했다 그 말은 가장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언제 어디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소집해가 제사장 레임 바로 소집해가 너희들 먼저 성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나중에 불러서 번제 드리고,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가지고 해서 번제를 드려서, 그리고 그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다윗이 처음에 조직했었던 대로 찬양대,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굽혀 경배하며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재물이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 가죽을 벗기면서 각을 뜨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일 마치기까지 도왔고, 자 기다렸다. 그 다음에 34절 뒷부분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이 어땠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보다 뭐가 있었다?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심을 기억해 놓으시고,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같은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18장인데 18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7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안 보내드렸나? 자, 열왕기하 18장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자 같이 천천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지난 오후회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를 딱 정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선한 왕이라고요? 한 15배 정도 한 것 같아요. 8명이 선한 왕이고 그 중에 2명이 산당까지 다 제거한 왕인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이고, 그러니까 그 20명 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 마음을 협족하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읽었던 이제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 거기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대요. 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놋뱀, 죄송해요. 거기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 21장에 놋뱀 사건이 있었는데 불뱀이 물려 죽어하는데 놋뱀 장대에 달아서 본 자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은 성소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분향도 하고 또 보통 재물을 태워서도 연기 이렇게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향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 마음의 소원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기도로 갈 수 있는 그 당시까지도 놋뱀을 놔두고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지금 예배당 왕 안에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합동 교단은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도 실은 그렇게 결정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다 교회 이제 안에 십자가 다 걸어놓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저는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저 밑에 가면 기도가 잘 될까요? 십자가 밑에 가면 여기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잘 될까요? 방송 한번 놔드릴까요? 여기다가 혹시 십자가 밑에서 딱 기도하면 뭐 같아요? 응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정말 간절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좀 붙들고 싶어서 십자가 밑에서라도 막
기도하고 싶으면 이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놋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놋뱀 앞에 가서 분향한 거예요. 소원을 아뢰면서. 놋뱀을 보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놋뱀을 보면서 한 게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봐서 살았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놋뱀을 봐서 산 게 아니다고요. 놋뱀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다고요. 이해되셨죠?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놋뱀 앞에 가서 분향하면 뭔가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점검 잘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아서 마지막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셋째 그러다 7째 날은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고.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고요? 아니다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된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여리고성 기도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교회 지으려고 교회 부지 보고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됐다는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파트 얻고 싶으면 도는 거예요. 제가 211동 정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그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경건을 유익에, 이익에,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깨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놋뱀을 깨트려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11개 18장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부수고 누우시다니다 일컬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누우시다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냥 놋 조각.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놋뱀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놋뱀이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정말 기어나가서 놋뱀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섬기고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히스기야 그거 다 깨뜨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을 섬긴들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믿음이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거 정리한 거죠. 성전 정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누구한테 분향하도록, 하나님께만 분향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래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딱 달라붙어서 그 얘기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집중했어요. 자, 교만함은 하나님 물리친다고 그랬죠. 물리친다. 교만한 자 물리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떨어버린다고요. 붙어 있는 걸 떨어버린.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고요. 히스기야의 겸손함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백성들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전 정리를 싹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을 이제 돌아가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29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성전을 잘 깨끗하게 잘 했어요. 이 과정 속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워서 그들 선결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를 집내야 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내야 되고 도축해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도구를 갖다 준다거나 물을 갖다 준다거나 제사 직접 실은 참여를 못 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34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그 영적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수요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이 있다고 그래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 그 경계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출애굽기 19장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 그 십계명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 경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계, 그 경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면 방금 읽었던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합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과정. 근데 제사장이 부족해도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뭐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하려다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 살았다고 우리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대로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이니까. 거기에 근데 이제 특별히 그를 지켜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기구가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돕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니까 그들이 그 곁에 서서 거기 표현 속에 다른 제사장이 성결하게까지 뭐 했다고요? 기다린 거 서서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이요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물론 바로 서 있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어땠다고요? 성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심. 그 성심이라는 것이 곱고 바른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은 마음, 바른 마음,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켜 서 있으면서 제사장을 계속 돕고 계속 거기 서서 대기했다는 뜻입니다. 서서 이렇게 대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그들 옆에 서서 제사장 돕는 거니까요. 제사장들이 그 힘든 시간들 제물을 잡고 이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돕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우리 44년 이제 전에 교회 시작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제가 종종 새벽에 젊음 깨트리고 업각 깨트려서 평생 헌신하시면서 기초 다져 놓으신 거죠. 쉽지 않은 시간들 다 그때 어려운 시간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시간들
온 나라가 힘든 시간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초를 다졌고 거기에 이제 하나둘 쌓아 올리셨고, 그 다음에 후배들 이제 젊은 세대, 다음 세대까지 그 위에 이제 기초 위에 잘 쌓아 올려서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연합함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같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3절 보면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어디죠? 거기서가 거기죠. 그 거기서가 어디예요? 어떤 지명이 아니라 거기 표현으로 치면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그래서 거기서 시온의 산들,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앞에 쭉 읽어보면 지금 이걸 무슨 이야기인 거죠? 이슬 내리는 거 이야기도 아니고 기름 부어서 이렇게 머리부터 수염까지 흘러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모습? 형제가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구체적으로 두 개를 들라 그랬더니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저 아론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 기름이 이렇게 머리에 흘러서 수염에 흐르고 그 다음에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림 같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여러분,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출애기 32장에 아론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온산에 부르셔서 십계명과 계명을 주시려고 40주야를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모세 안 나타난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케 해서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보냈는데 모세가 그 광경 보니까 막 여호수아는 들으니까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돌판 깨트렸잖아요. 그렇게 아론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다그치니까 거짓말까지. 아니 그냥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 던졌더니 뻥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거짓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론이 이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거기부터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평생 제사장입니다. 평생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어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예복 입고 정결하게.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죄인이, 멸망받은 죄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신령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거라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곧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아론의 이 임식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마음을 합하여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만큼. 또 한 가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여러분, 그 당시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땅은 막 비가 막 내리는 것보다 이슬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적절한 때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 이것처럼 아름답고 선한 게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해주신 때 해주시는 그 비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파종 때 파종해 놓으면 또 와야 되고 거두기 전에 결실하기 전에 또 이게 늦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1년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는 거죠. 두 가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동거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세대까지 함께 마음을 딱 같이 해서 함께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금 우리 어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 이하니까 지금 유치부, 지금 아동부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예. 원래 쟤네들이 자지 않는 한 쟤네들은 지금 떠들어야 될 시간인데 떠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저 친구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들이 귀에 저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게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너희들. 아멘.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친구들도 뭔가 지금 듣는 게 있어요. 자, 정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딱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 복을 명령하세요. 거기가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명령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동물 잡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재물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도 기본적으로 제사장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성전 거룩하게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 회복시키고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게 급하게 된 거예요. 막 계획 세우지도 못했어요. 가장 먼저 왕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죠. 원망해서 이렇게 하면서 일이 되나고 막 계획을 세워봐야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물론 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계획 세워보고. 근데 하나님 일은 또 하나님 대기하심.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35절에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뭐라고 되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일들이 착착착착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안 되려고 하면 뭐 계획을 세우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이게 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성경 통 털어서
이 장면처럼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없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이 택하라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른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 명의 할아버지가 모세 당시로 치면 한 80세, 아론 83세, 훌은 모세의 매부였을 까 생각하니까 적어도 한 10살 이상. 그러니까 막 90세, 83세, 80세 이 할아버지들이 제일 젊은이가 가운데 서고 모세가 제일 젊으니까 지팡이 들고 처음에는 이 장면만 있었잖아요.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 밑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몸부림쳐도 이걸 어떻게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이거 어떻게 해서 들고 있습니까? 못하죠. 젊어도 젊다고 해서 조금 오래 버티긴 하겠지만 그 시간 넘어가면 젊은이도 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젊은 모세가 80세 젊은이가 팔 들고 있고 83세 한 90세 이 세 명의 할아버지가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안 보여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안 보입니다. 산꼭대기에 기도했으니까 전쟁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영화를 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산꼭대기에서 셋이 기도하고 저기서 막 흐린데 먼지 막 나면서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 명의 할아버지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기서 적이 결판난다.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기도가 자녀 후손들의 세대가 결정되고 있다고. 저기서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일어서 어디서 결정되고 있다고요? 그 산 꼭대기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다음 세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무 다음 세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저 다음 세대가 살려면 우리 어르신 세대가 그렇게 모세와 아론 홀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피곤하시죠? 힘이 약해졌어요. 기력이 쇠해졌어요. 목사는 120세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아론과 홀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죠. 이 팔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이쪽에 한쪽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선우들 기도할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그저 젊은 세대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기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렇게 형만한 뒤처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을 쫓아가면 노력했던 그 아말렉, 아주 비열한 아말렉, 평생 우리 인생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할 그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저기 여호수아가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현장에서 혈투를 벌이면서 막 밀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결국 그 싸움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기다. 물론 여호수아
백성들이 힘을 내서 잘 싸워야죠. 올 한 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시 모범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승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예서를 높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파리 네르우잔처럼 함께 기도할 때 그 연합이요, 놀라운 은혜를 만들었어요. 이런 연합에는 먼저 공동체를 위한 철저한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돌 갖다 앉혔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모세는 앉고 이게 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앉고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아론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서 있어야 된다고요. 앉아서 이렇게 들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서 있어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 정말 중요한 장면인 거죠. 우리 영적으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승리의 비결이 그 딱 한 장면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후로도 똑같은 겁니다.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 3000년이 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자세히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자발적인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는 것. 그러려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덕과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걸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2장 3장에 거쳐서 이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진 특징이 분열인 거예요.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하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육에 속한 사람들, 저기는 정확히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나 표현해요. 육체에 여전히 속한 사람들, 16절 보면, 고린도서 2장 16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육체에 속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자들은 이게 분열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도 저도 아니고, 이런 그런 뭐야, 이렇게 이제 분쟁이 있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있었다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따라서. 그래서 바울사 그거 너희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육체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받들지 못해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 되게, 에베소만 하나 되게 하시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육체의 욕심, 소욕, 투기하고 분쟁하는 이거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막 그 이야기 나오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너희 가운데 시기에 분쟁이 있는 거 아직 육신에 속한 거라고.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끌려다닌다 보면 시기, 분쟁, 진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심은 거고 아볼로는 물 준 거고 누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심는 이가 중요한 것 같지만 물 주는 이 가꾸는 이도 중요한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을 딱 정리를 딱 했어요. 물론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까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심어 놓은들, 이걸 잘 가꾼들, 뭐 땅이 갈라져서 하늘이 비가 안 내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이 네 사람들이 성심이 있었대요. 성심이, 바른 마음. 그 바른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제사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곁에 서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모세 곁에 아론공을처럼 연합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항전의 선거를 위해서. 제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했더니 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세대 좀 이제는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의미예요. 저 다음 세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엘림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김장할 때도 많이 오고, 근데 밥도 너무 잘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밥할 때 엘림 밥 못한다고 막 남성교회 다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힘들어서 애들 때문에. 근데 애들이 이렇게 잘하면서 엘림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40대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애들 키우면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격려를 좀 해줘야죠. 그런 뜻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 이야기했던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니까. 분명히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고생하셨다, 애쓰셨다고. 그 기초가 없는 여러분, 기초가 없는 어떻게 세워져요? 다 기초 다지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잘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놔야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항정리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듣고 제대로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성결하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형제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성결하게 하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면 올 한 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평생 헌신했습니다. 억학 깨뜨리고 젊음 깨뜨리 희생했습니다. 그 땀과 눈물 희생이 이제 열매 맺어서 이렇게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세워가고 있습니다.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도 굳건히 세워주셔서
저녁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사랑 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온라인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시작이 예배의 자리부터 모세와 아론 물처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기도에서 높이 들게 하시고,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워주셔서 힘 주셔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에 잘 지키면서 아름다운 믿음에 보여주실 때 주의 몸된 더 든든히 세울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몸된 게 붙들어 있게 세워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려지게 하시며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연락 소리원들이 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땀과 눈물의 희생이 결코 떼지 않게 이렇게 주의 몸된 길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잘 세워서 소망 넘진 교회 20년 30년 뒤에 그들이 예배를 지켜내며 주여 헌신하면서 또 다시 계속해서 주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모습들 주여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헌신하며 주님 앞 다시 결단하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진히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 권능의 아버지께서 성삼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평생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영광 위에 계심 많은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며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고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 한 사람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며 특별히 교회 일로와서 어르신들이 평생 헌신하며 세우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44년 동안 세워져 갔고, 이제 젊은 세대도 우리가 세워가며 우리 다음 세대 세워야 할 일들, 미래를 소망하며 정말 힘써서 기도하오니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잘 세워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온라인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